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공로는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항상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절대 긍정적인 사고를 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요, 꿈을 그리실 때 크게 그리시는 거예요. 꿈을 어떻게 그린다고요? 크게 그리십시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하나의 메시지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승준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승준이가 냉장고 문을 딱 열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막 뒤져요. 그래서 막 없으니까 이제 문을 닫는데 그 서랍을 발로 이렇게 탁 닫더니 문을 이렇게 닫는 거예요. 이 꼬매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걸 본 거죠. 제가 냉장고 문 열고 서랍에서 보다가 발로 딱 이렇게 닫은 걸 승준이가 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기가 차고 웃겨서 애들은 진짜 다 따라하는구나. 순간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로 봐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녀를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 다시 말해 이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아 행하는구나. 그대로 닮아 행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일까요? 왜 자녀 삼으셨을까요? 승준이가 그렇게 하듯 자녀인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닮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부임받아 사역했던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선배 목사님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당회장 목사님처럼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회장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개척하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어느 날 성도 중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제가 했던 말, 제가 가르친 그대로를 말하면서 누군가가 대화하는 것을 제가 언뜻 들었어요. 굉장히 흡족하고 좋더라고요. 제가요. 보람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이 아주 좋았어요. 또 한 번은 서점을 갔는데 제목이 특이해서 그 자리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침대부터 정리하라 라는 책이에요. 누가 썼냐면 오사마 빈 라덴을 처단할 때 작전 총지휘관이었던 윌리엄 맥레이븐, 당시 해군 대장이었대요. 이분이 쓴 책이에요. 요점은 뭐냐면 세상을 바꾸고 싶니? 그럼 네 침대부터 정리해. 이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음날 눈 뜨자마자 제 침대부터 정리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고 그게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한 4, 5년쯤 됐어요. 그러자 이제는 아이들이 제법 잘 따라해요. 자기 침대는 자기가 정리하는 법을 애들이 제법 잘 따라합니다. 특히 우리 첫째 예준이는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냉장고를 발로 닿는 것 말고요. 이런 거 좋은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따라하는 것을 볼 때 부모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흡족해하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하세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 행하기를 원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뭘 닮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실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놀라 자빠졌죠. 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적을 행하자 그 주민 사람들이 야, 신이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어 할 거예요. 맞습니까? 네, 능력의 종이 되고 싶어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막 다 집중해서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담기를 원하시거든요.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질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따랐던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질.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기적이시라.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하나님은 부자이시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같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 이꼬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래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시며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이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담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능력 있고 부흥해서 막 승승장구하는 교회 저 꿈꿉니다. 맞아요, 꿈꿔요. 막 우리 성도님들 많아져가지고 많은 여러 곳에서 막 행사하기를 원하고 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그 교회가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사랑이 있다면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닮기를 원하는 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걸 성경에서 창세기 다음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라고 말해요.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뜻한 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질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으로 나왔죠?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어떤 피로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인서울이 아니라 어디예요? 인스카이, 우리 하늘로 들어가잖아요. 인헤븐이죠. 하늘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피로 나와서 들어갑니까? 어떤 피로 예수 피로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듯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피로 나온 거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의 것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 다 이루어진 일이 누구 때문이요? 예수 십자가와 그의 부활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웃풋해서 주님 나라로 인풋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 가운데 나오고 나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그리고 나서 들어간 가나안이 뜻하는 게 어디예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걸 뜻하잖아요.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이긴 한데 사랑의 나라래요. 주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아들의 나라이긴 한데 어떤 나라요? 사랑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의 훈련은 뭡니까?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있는 것으로 먹여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죠, 목사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율법 맞습니다. 그럼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정리한 걸 보세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광야에서의 말씀 훈련이요. 광야에서의 훈련은 말씀 훈련이었어요. 곧 사랑 훈련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는 건데요. 그 무슨 훈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의 우리 삶인 거예요. 광야는 아유 애기 깜짝 놀랄 뻔했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막 고난을 주시고 막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하나님 지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왜요? 목적지가 어디이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윤세림 집사님, 김일광 집사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더 막내가 왔어요. 어쨌든 이소리에게 혹시 용돈 주세요? 지금 우리 막내 애기한테 용돈 주십니까? 장영훈 집사님? 안 주죠. 아니면은 혹시 이소리에게 돈 많이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뭘 주죠? 네. 사랑 주잖아요. 그런데 왜 점점 커가면서 그 방법이 달라지죠? 왜 점점 커가면서 야 이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어. 야 이렇게 해야지 돈 많이 벌 수 있어. 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단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부터 줄까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법을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린 장성에서도 똑같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어떻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걸 모른 채 어떻게 하면 뭐 이런 방법도 가르쳐요. 야 이렇게 해야지 상처 안 받아. 야 선빵 날리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가르치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지 막 근육이 막 붙고 하는지 막 이런. 본질은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복과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말씀대로요. 지지난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답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땅의 것은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골로새서 지지난주 말씀 이어서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고요?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은 이거래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먹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뭐하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없이 하는 말은 뭐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는 뭐가 있고 참외가 있고 부추가 있고 오이가 있고 마늘이 있고 그게 다 어디 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을 그들이 찾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뭘로 먹이시길 원하셨다고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다 땅의 것이래요. 그러면 위의 것은 이거의 반대겠죠. 이게 반대. 골로새서 말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땅의 것을 소개한 다음에 대조되게 위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이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오늘 유한지 집사님과 고은 집사님이 읽어준 부분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랑보단 미움이 앞서고 사랑보다 원망이 앞서고 사랑보다 시기와 질투가 앞선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예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오늘 헌금 그 기도란에 딱 기도하고선 쓰는데 이런 말이 딱 써지더라고요. 만배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 하나님 닮아 사랑하라.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님 내 아빠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축약해서 아주 짧게 애들에게 전해서 핵심만 딱 전했는데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려면 승준이가 아빠를 따라서 하는 것처럼 승준이가 누나들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하려면은 어떻게 지내야 돼? 가깝게 지내야지 따라서 하지. 맞습니까? 멀리 지내고 있으면은 따라하고 싶어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가깝게 지내니까는 누나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승준이가 엊그저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쩔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가깝게 지낸다네. 그래서 가깝게 지내니까 그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하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따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가깝게 지낼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이 확 일어나요. 아, 하나님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자식을 징계할 때도요, 여러분 사랑 없이 징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첫사랑,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대요. 처음 사랑 잊어버렸대요.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처음 사랑이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 이야기 같지만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처음 사랑이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좋고, 그게 처음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원수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못 박은 원수가 누구였어요?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원수까지도 까짓건 사랑하지 뭐. 할렐루야. 모든 복은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모든 복은요, 사랑이라는 이 기초, 이 터 위에 무조건 쌓여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깨달았냐면, 어떻게 받게 됐냐면, 제가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위에 것을 찾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막 위에 것을 막 기도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 막 기도하면서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가 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부유와 풍요가 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성공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옵니다. 하나님 위에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너는 왜 나의 성품을 보지 않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있는 능력들, 나에게 있는 물질들만 보고 왜 나에게 있는 성품은 보지 않니? 나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나는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죠. 사랑. 그럼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기들을 봤어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랄 때 가장 먼저 받는 게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성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부터 받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또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설렙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